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말씀은요, 시험 대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야고보서는요, 네, 5장 108절로 쓰여진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예,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 서신처럼 어느 특정한 교회나 특정 개인에게가 아닌 전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교회들이 서로 회람했습니다. 회람이라고 하는 것, 서로 돌려읽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명은요, 바울 서신과 달리 보낸 이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쓴 거예요? 야고보가 썼다는 말이겠죠. 이 야고보서는요, 신앙의 교리나 이론보다는요, 그 실천을 강조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는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자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구원이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구원을 받았으니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창립 예배를 마쳤으니 다 끝난 게 아니죠. 지금부터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전유정 집사님 앞에 찬양 인도할 때 지난주에 그냥 이 본당이 꽉 찼었는데 갑자기 요 가운데 2좌석만 있으니까 혹시 마음이 푹 내려앉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그렇지 않으셨죠? 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에게는 구원 이후에 성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변화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아픔들은 아마도 이 구원 이후의 삶의 결과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야고보서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실천 서신인 야고보서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읽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는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네? 몇 명일까? 1명? 2명? 3명? 4명? 몇 명? 4명이에요. 예.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이여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다데오라고도 하는 유다, 예, 사도 중에 다데오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다른 이름은 유다거든요. 근데 유다의 아버지 역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3명 나왔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 서신의 저자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요 베드로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끈 영적 지도자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펙을 딜리트하고 심플하게 오늘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의 몇 구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입니다. 바로 이 만남이 계기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그러한 일로 여기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담담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 아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아멘? 네. 바로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신분입니까? 종에게는 내 생각이나 의견이 없습니다. 아주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종은 내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전적인 그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종인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내 생각과 의견과 상관없이 누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의 원독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밝혀줍니다. 사실 이 12지파는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들어서는 이 12지파가 유명무실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12지파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당시 야고보가 섬겼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제2의 제3의 독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섬겼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소아시아로, 구브로로, 그리스도, 로마로 등등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타국에서, 그것도 로마의 지배하에서 가난과 환난을 견디면서 주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답게 바르게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울과 달리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심플한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난하노라. 바울은 이스라엘식, 헬라식 말씀을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기를 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저 무난하노라. 그러나 단순한 이 인사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인사말을 마친 야고보는요, 2절과 3절에서 다짜고짜 권면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는 왜 시작부터 시험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문안 인사하고 나서 다짜고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형제들이 흩어져서 아마 여러 시험에 직면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막연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형편의 어떠함을 알고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권면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이 독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부릅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 내 형제라고 하는 호칭은 매우 다정한 부름이죠. 그리고 친근한 호칭입니다. 사실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호칭 속에는 상호 신뢰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칭 하나에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 대한 신뢰, 또 따뜻함, 다정함, 또 겸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자신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친근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러한 작은 배려를 저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또는 사회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배려를 배우고 싶습니다. 아멘. 네.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던 시험당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고보는 이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야고보서 1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시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시험은요, 욕심으로부터 생겨난 시험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외부로부터 온 고난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볼 때요. 박해를 피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버리고 물설고 낯설은 땅으로 흩어져야 했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타국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차별로 인해서 적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이민 1세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시련이나 고통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시험들의 대처 방법 혹은 요령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이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요령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그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참 말도 안 되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힘들면 일단은 우리의 감정이 고조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짜증을 상대방에다 퍼부어대고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야고보에서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야고보나 베드로 이 두 사도 모두가
비슷하게 동일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야고보나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의 서신에서 복음,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로 인정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대단함은요,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때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련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때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결과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란 당신은 힘들고 괴롭지만 잘만 이겨내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엇 때문이라고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믿음 때문인 것이죠.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섬겼던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남편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연세가 있으셔서 일자리를 일찍 잃으셔서 열심히 나가서 정말 일하시는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경제 생활도 책임지고 어쨌든 남편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그저 내가 예수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볼 텐데 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곤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면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6절 이하에서 보니까 칭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뭐라고 해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내란 성령의 열매죠.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지녀야 할 주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 역시 인내하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세요. 우리를 두고 길이 참으세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아서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얻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의 시련으로부터 인내가 나오고 4절에서는 인내로부터 온전한 행위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가 온전한 성품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성령의 열매요 성도의 주요한 덕목인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이 인내가 우리를 부족함 없는 온전함과 성숙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표 지점은요,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고 그분의 행위를 팔로우하는 것이고 그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늘 낮은 데 임하셨던 주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으셨던 주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셨던 주님, 죽음도 마다치 않고 희생하셨던 주님, 바로 이 주님을 닮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났으니 천국은 따놓은 상이다. 이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고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받고 누리다가 우린 천국 가면 된다. No way.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닮은 모습.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기르고 인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닮은 그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점점 성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가슴앓이를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떤 믿음의 시련이든 기쁨으로 이기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 주님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보기, 이 같은 삶을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